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가정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은 여러분 어르신들이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배우이신 윤여정 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받은 것을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 알려졌고 또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 매체에서 알려져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방송되어진 이 시상식의 모습, 그리고 이 배우이신 윤여정 씨가 참 연세도 이제 꽤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들을 때는 영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머 있게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을 때 전 세계의 분들이 윤여정 씨의 그 소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의 마음까지 훔쳤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아마도 귀국하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저 인천공항에서 오신다고 하면 환영의 꽃다발, 환영의 이런 현수막 등등을 써서 굉장한 환호를 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아마도 많은 인파가 오는 것들을 우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소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어왔고 기자회견도 아마 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환호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세상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인공도 저 모압 땅에서 자신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그 인파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 성읍 전체가 지금 이 나오미가 귀국함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큰 소동이 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한번 성경 19절을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죠,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다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과 같은 이런 대전과 같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당시 모르지만 몇만 명 정도는 살았지 않을까요? 몇천 명 이상은 살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났다, 떠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천공항이 연상이 됐어요. 그 정도의 인파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굉장히 많은 그 지역과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큰 이런 이제 이슈가 되어졌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쩌면 이 성경이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두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한 큰 관심거리였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났을까? 이렇게 떠들어댔을까요? 아마도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두 아들, 이 두 사람, 즉 네 식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적어도 이 동네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뭐 이렇다,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을 이분을 저렇다라고 하는 말로 아주 그냥 동네 방네에서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성읍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정말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무안해하면서 숨으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 목회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저러기 때문에 참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도 두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 이 나오미는 그 관심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나오미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귀국을 했으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가,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미 맞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만에 만나면 그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나요? 좀 달라지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한 10년 만에 만나보면 눈이 옛날에는 쌍꺼풀이 안 했는데 쌍꺼풀이 하나 더 생겨 있고요. 코가 그렇게 좀 이렇게 쑥 나오지 않는데 쑥 나와 있고요. 아주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근데 10년이 아니래도 그러는데 10년 만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렇게 뵀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에요.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들 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같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늙으셨다는 이런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랬던가 봐요. 10년 만에 참 달라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겠어요? 이 나오미는 그곳에, 즉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고생했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이 의지하던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잃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과 동행해서 돌아왔으니까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나 그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이 상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이가 나오미 맞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아니야 나오미 아니, 나오미 원래 그렇지 않아, 나오미 더 예뻤어. 또 어떤 사람 아닌데 나오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워졌디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오미 마음은 어쩌면 더 많은 상처가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도 아주 보시고 아유 예전과 같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빈말이라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권신웅 집사님과 박주자 집사님, 박주자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참 있다 우리 권신웅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하나도 안 늙어 보인대.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내 나이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냥 그대로 생각하세요. 제 나이에 비해서 하나도 안 늙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늘 많이 늙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아내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아주 훨씬 더 신바람 나더라고요. 제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빈말이든 진짜 말이든 간에 안 늙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왜 그렇게 상했어? 폭삭 늙었어. 왜 그래? 마구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가 나오미냐? 아닌 것 같아. 아니 맞아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떠드는 그 소리가 그 성읍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여정 씨가 돌아왔을 때 우리 기대했던 인천공항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환호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적인 스타 스포츠든지 아니면 연예든지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돌아올 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와, 저 사람 봐봐, 우리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 얼굴 저 모습 좀 봐, 폭삭 갔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보다는 상처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마치 나오미가 탕자처럼 저 모압 땅에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집안에 있는 재산이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좀 다 이렇게 보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그 땅에서 남편은 시름시름 알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저 타국으로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을 하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빈손이 되어지니까 그때 먹을 것도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많고 그래도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의 아들로는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뭔가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지금 여기 이 나오미는 이렇게 큰 아픔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 전체가 뭐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맞다 틀리다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대신해서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무슨 뜻이죠?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나오미라는 뜻은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즐겁고 기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하고 있을 때 지금 자신의 심령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금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네, 마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지금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 고마운데 나는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마라, 고통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 나오미가 아주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포장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골마서 터지게 되어지죠.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차라리 지금 자신이 아프다고, 지금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어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 심한 고통과 아픔을 마라처럼 겪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 나는 여전히 나오미야, 나 즐거워, 나 기뻐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것이 나중에 골마 터져서 완전히 큰 중병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고통이야. 마라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숨기지는 마세요. 그것을 포장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함께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아픔이 치유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전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결과가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마라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어쩌면 지금 현재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픔과 고통, 즉 마라가 되어진 원인을 이 나오미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우리들이 해석을 잘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손을 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저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좀 더 봅시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흉년 때문에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또 남편도 있었고 두 자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하고 다 없어지고 이제는 빈 몸으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행해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왜 그랬느냐?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에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벌해서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야 돌아왔지만 지금 나는 마라와 같은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신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잘못이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만,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당신 하나님 벌 내려서 그랬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지만, 우리 다른 사람이 남에 대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쓰디쓴 쓴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너 죗값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는,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내려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것이구나.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게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어, 고통이었단 말. 그런데 내가 다시 지금 어땠어요? 내 고향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벌로 깨닫고 지금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가지고 저 먼 타국에서 탕진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마라라고 그 마라의 고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마라로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뭘 만들어 주세요? 나오미가 되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는 그저 아버지의 청지기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의 일하는 일꾼으로 일당 받으면서 일하겠다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돌아올 때에 그 아들에게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으면서 잘 왔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종들에게 빨리 잔치를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키고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하면서 환영해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나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쓴자를 마시면서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라를 받고 나오미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예가 출애굽기 과정 속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한 3일쯤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물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르 광야에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지쳐있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마침 저 건너편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요.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지금 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지금 출애굽기에는 거기가 지명이에요. 마라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 가서 야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을 찾아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었잖아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3일 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마셔보겠다고 먹었던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고 뭐 배가 아프고 큰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쓴 쓴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쳐줘요? 야 모세야 내 앞에 뭐가 보이냐? 예, 저 나무가 보여요. 나무를 꺾어다가 그 마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이 나무를 꺾어서 그 마라의 샘물에다가 던졌더니 쓴 물이 어떻게 되죠? 변하여 단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렸잖아요. 오늘 여기 이 나오미가 마라의 쓴물을 마신 거예요. 마라의 고통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저희가 나오미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라고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말하라고 해라 했지만 결국에 가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이 마라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나오미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마라의 쓴잔, 마라의 고통, 마라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단물을 주시는 것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오늘 마지막 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누구예요?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저자는 가만히 있는 누구를 지금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룻을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22절은 그냥 안 써도 될 말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가정 이야기, 재미있는 어떤 가정의 이야기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저자가 오늘 여기 22절에 룻을 소개했을까? 이 룻기는요 단순히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이 가정의 달에 룻기를 쭉 많이 나누는데 분명코 부모님께 효도했던 이 룻의 이야기도 그 대목이 분명코 있지만, 그러나 이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룻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 누구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니까요. 다윗은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단순히 뭐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는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룻을 등장시킨 이유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쭉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죠? 이방의 모압 여인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압의 여인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를 공양하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과부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두 여자가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강하고 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다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은 마치 연속극을 볼 때 연속극이 딱 끝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가장 그 다음이 궁금할 그 클라이막스 때 딱 끊잖아요. 되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연속극을 보다 보면 아니 더 궁금한데 딱 그때 끊잖아요. 오늘 여기 22절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룻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그 다음이 이제는 뭐 하게? 기대하게 하죠. 뭔가 좀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대목이 지금 22절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룻기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도 더 풍성하게 함께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라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는 뭐예요?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역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크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